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서 쓸 기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성소에 놓고 이렇게 지금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일종의 내력을 쭉 얘기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아니고 네 아들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긴 그런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주제로 기도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주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죄가 있든지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 그 이후 이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난 다음에 행해지는 성전 봉헌식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재물이 어마어마하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이것을 성전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다 잡는 것이 하루에 다 잡은 건 아니에요. 7일, 7일, 두 번의 7일, 그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런데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번제단으로 소화가 안 돼서 성전 뜰을 번제단처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서도 잡고 그렇게 번제를 같이 드리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서로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 그 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55절. 자, 5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래서 축복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7일 그 다음에 또 7일, 그 두 번째 7일이 끝났을 때 같이 보입니다. 자,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자, 가면서 어때요? 백성들을 돌려보내니까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아유, 저 사람은 복 받는 건 아니야. 가다가 그냥 어떻게 콱 꼬꾸라져라. 어디에 처박아라. 이렇게 이건 축복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서로를 축복해요. 서로 가는 길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 아닐까요? 비난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어내고 비꼬고 지적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찌르고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오고 가는 말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 입만 열면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나게 사실은 큰 거죠. 아주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말은 정말 입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을 여는데, 그리고 입을 열어서 꼭 필요한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은 필요하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못 박아서 지금 이렇게 매달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그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죠.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를 바득바득 십자가에서 갈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을 받을 새 백성으로서의 새 마음은 성령이 부어진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이 부어지니까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말씀의 씨앗을 품고 새 백성이 될 성령이 부어진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말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말을 오늘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은 붙잡아야 돼. 물론 하나님이 막 주시지만요, 내게 오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별명을 가졌잖아요. 복받기 원하는 사람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그런 간절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으면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를 상대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런 꾀를 냈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축자는 빌축자예요. 빌축자.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비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몇 가지 내용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런 얘기고요.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것 다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루시기 원합니다. 또 백성들, 조상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하옵소서, 이런 복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 쭉 이어지는데 56절, 57절 그렇게 이어지다가 58절에 보면 이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축복이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에 가까워 보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백성들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걸 58절 이후를 그런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 이런 차원으로 한번 바라보면, 자, 5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두 가지가 우선 나오죠. 앞에는 그의 가는 길에서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된다. 방향이 어긋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다 헛수고예요. 그의 마음이 항상 그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또 뒷부분은요.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복이 너희 복이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 말을 너희가 지켜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59절 말씀, 여기도 앞뒤로 두 가지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9절 읽어보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자, 앞에 부분은 뭐예요? 열왕기상 8장 59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은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야로 말씀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거기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다 연결되지만 왜 그래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지 않아요? 가까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59절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요, 날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이거죠.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죠. 날마다 필요를 채우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를 깨서 물을 내심으로. 자, 이런 복받을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고 복받을 사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신은 없구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6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을 더 주고 싶으신 거죠. 얼마나 더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누는데 서로 축복하자. 왕은 백성을 축복했고 백성은 왕을 축복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마음이 있어야 입이 열려지는 거죠. 입이 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죠. 입을 열자마자 나는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이 부어진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간절하게, 정말 이 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복 주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밖에 신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내일 주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약 3주간의 출장 마치고 월요일날 돌아오는데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우리 서로 돌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집사님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계세요. 신영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사랑방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